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 살자 하는 것이 이 말씀의 요지가 되고 목적이 되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근본 지으실 때에 만물의 영장으로 만물을 소유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위치로 지음받은 것이 사람입니다. 그 위치를 감당할 수 있는 법칙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고 그 하나님께 절대 복종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모든 지혜와 능력과 충만을 가지고 만물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치하는 그 위치를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데 그런 위치로 시험받은 인류 시조가 하나님 위하지 아니하고 자기 위하고 하나님 뜻에 복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다가만 그 위치를 잃어버리고 만물 통치권을 다 잃어버리고 멸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것이 인류의 시조가 인류 대표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전 인류가 다 그렇게 만물의 영장의 위치를 잃어버린 멸망 속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고 사신 것은 다시는 자기 위해 살다가 영원한 사망의 멸망을 당해서 만물을 위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며 만물을 다스릴 그 위치를 잃어버린 자가 되지 말고 이제는 대속하신 주님을 위해 삶으로 말미암아 이 만물의 영장의 통치권을 가지고 영원히 살라 하는 그런 뜻으로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말고 주를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부활하셨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인가?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자기 위해서 사는 여기에 쓰여질 것이 아니고 주를 위해서 사는 여기에 쓰여질 자기의 모든 것인 것을 깨달아 알고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자기 위해 살다가 사망에 이르는 그 사망을 위한 자본이 아니라 주님 위해 살아서 영원히 사는 영생의 요 실력, 만물 통치할 수 있는 영생의 실력을 기르는 이 일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자기의 자본이라, 가진 자본이라. 이러니까 우리는 자기 가진 모든 것은 다 주님 위해서 사는데 쓰여질 것들이라 하는 것을 단단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주님을 위한다는 것은 나타나기는 주님의 선포하신 이 진리를 위해 사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주님과 진리를 위하는 것은 주님의 소원이고 소원하시는 사람 구원하는 이 일을 위해서 주님 위함과 진리 위함이 나타날 때 그것이 바로 주님 위하는 일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하고 진리를 위하고 또 사람 구원을 위하는 이것이 우리가 구속받은 성도가 마땅한 자기의 위치요, 자기의 할 일로 삼는 이것이 구속받은 사람으로서는 정당한 일이요. 이것이 가장 자기를 위한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뭐냐? 크게 말하면 우리 자체와 우리의 모든 소유, 이렇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자체와 모든 소유는 다른 아무것도 위하지 못하고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을 위하는 데만 쓰여질 자기 자체요, 자기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체와 소유가 무슨 물질을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일을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의 모든 물질이나 일, 또 남의 물질이나 일, 그런 것을 우리가 접촉할 때는 그것은 그 모든 존재의 목적이 주님과 진리와 사람을 위하는 것으로 존재해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내 물질이나 내 일이나 다른 사람의 물질이나 일이나 그런 것들을 내가 손을 대가지고 취급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첫째로는 주님 위하는 것으로, 둘째는 진리 위하는 것으로, 셋째는 사람 구원 위하는 것으로 요 법칙대로 우리는 그것을 취급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만일 요 법칙대로 행할 수 없다면 남의 일, 남의 물건이라면 손 떼야 됩니다. 자기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손 떼야 되고 내가 만일 손을 떼서 해야만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과 진리와 사람 구원을 위한
이것으로만 내가 거기에 손을 댈 수가 있는 것이지 다른 일은 절대로 손대지 못하는 이것이 구속받은 우리의 위치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모르면 착각하기 쉽습니다. 내 일과 내 물건, 이것은 순전히 주님과 진리와 사람만 위해서 취급할 수 있는 것들인데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어떤 일이 자기에게 닥쳐졌을 때에 그 일을 주체로 해가지고 그 일이 뭐 가정의 일이든 직장 사업의 일이든 혹은 교회의 일이든 자기에게 어떤 일이 닥쳤을 때에 그 일을 주체로 삼아가지고 그 일을 독립시켜가지고 그 일은 일대로 그 일이 어떻게 해서라도 잘 되어지도록 하려고 하는 이런 것으로서 그렇게 그 일을 주체로 삼아가지고 그 일 자체만으로 잘 되도록 낭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그 일 위주로 상대하기가 쉽다 그 말입니다. 그 일은 본디 그 일 자체에 무슨 독립성이나 자체성이나 자주성이나 그런 것을 가지지 못한 것이 그 일인데 우리는 잘못하면 어떤 일을 만나게 되면 또 맡게 되면 그 일을 어쩌든지 잘 되도록 하려고 거기만 힘을 써가지고 그 일을 위하느라고 사람도 희생시키고 진리도 희생시키고 주님도 희생되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는 그런 일들이 너무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로 구별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구별한다 할지라도 이걸 잘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다 혼잡시키고 분별하지 못하고 혼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도 일하다가 전부 다 시험 듭니다. 왜? 일 그 자체를 위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내 일이나 내 물건이나 남의 일이나 남의 물건이나 만일 거기에 대해서 내가 손을 대가지고 그것을 내가 운영하거나 내가 간섭하거나 내가 지급하는 일이 됐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요 원리로 요 법칙으로 돌아가서 그 일을 상대해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손을 대는데 그럼 내가 이 일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요일하는 것이냐 뭘 위해서 일하는 것이냐 반드시 자기가 닥친 그 일, 그 배후에는 자기든지 다른 사람이든지 혹은 진리든지 아니면 마귀의 불법의 그 이시든지 하나님이든지 아니면 마귀든지 반드시 그 일과는 요 세 가지가 딱 연관성을 가져가지고 연결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잘 안 보이니까 잘 인식을 못할 수 있습니다. 자, 요 일에는 나와 관련됐든지 다른 사람이 관련됐든지 또 요 일에는 하나님의 진리에 이 도리가 연결됐든지 아니면 마귀가 내놓은 불법의 이치가 연결되어 있든지 아니면 요 일에는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든지 아니면 악령 마귀가 연결되어 있든지 반드시 요 세 가지가 연결되어 가지고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일든지 살펴보게 되면 요 일은 어떤 사람이 여기 관련되어 있다. 요 일에는 벌써 불법의 이치가 관련되어 있다. 요 일에는 진리가 관련되어 있다. 요 일에는 벌써 처음부터 마귀가 여기 관련되어 있다. 아니면 하나님이 관련되어 있다. 반드시 요 세 가지 면으로 관련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관련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일이나 물건이라는 것은 그 일이 사람이 아니요. 그 일이 진리가 아니요. 그 일이 하나님이 아니요. 그 물건이 사람도 진리도 하나님도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는 반드시 이 세 가지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그 위에 머리가 되어가지고 거기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에 있는 일이나 물건이나 그것을 우리가 취급할 때는 반드시 이 원리, 이 세 가지를 위하는 요 원리에 입각해가지고 요 원리로 돌아가서 그 일을, 그 물질을 상대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해달라 하고 일을 시키면 내가 그 일을 안 맡고는 안 되고 맡기는 맡아야 되는 그 일 같으면 그 일을 맡을 때에 요 세 가지를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 일을 맡을 때에 사람이야 어찌되든지 말든지 진리야 어찌되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어찌되든지 말든지 그 일 자체만 어떻게 잘 되도록 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하면 실상 그 일이 일시적으로 잘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멸망을 숨기고 있는 폭탄 같은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하나님과 진리와 사람 이 세 가지를 생각지 않고 그 일 자체만 생각하고 그 일 자체만 잘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면
고일되는 반드시 그것이 폭발될 때는 많은 사람을 해치는 그런 결과를 맺고야 맙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내가 그 일을 착수하게 되면 제일 먼저는 제일 머리가 되는 주님을 위한 요일을 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 일에서 전히 주님을 위한 일이 되고, 주님 위한 일이 어떻게 하는 주님 위한 일이 되겠나? 진리대로 하는 것이 주님 위한 일이 되겠다. 또 주님과 진리는 뭘 원하는 것인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주님과 진리가 원하는 일이니까 사람 구원하는 요일이 되어야 되겠다. 이를 가지고 그 일을 하고 나서 살펴보니까 과연 이 일의 결과가 주님 위한 일이 되었고 진리 위한 일이 되었고 사람 구원하는 요 일이 되었다고 한다면 자기는 그 일을 성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공입니다. 이 일의 결과가 일이 잘 되고 못 되고 이것이 결과가 아니고 이 일의 결과가 주님 위하고 진리 위하고 사람 위한 요 일이 됐으면 그 일을 성공한 일입니다. 왜? 그 일을 근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 세 가지 위함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다 위할 수 있을 때도 있지만은 셋을 다 위하지 못하고 둘을 위하고 하나를 위하지 못할 때가 있겠고 또 하나만 위할 때도 있겠고 이것이 일률적으로 되지 아니하고 자꾸 이게 변동되어 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그럴 때 그 일을 그렇게 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진리에 딱 맞고 또 사람도 다 좋아하고 그러면 참 좋겠는데 가다 보니까 하나님 위하고 진리를 위하려고 하면 사람이 섭섭해 할 일이 되겠고 또 하나님과 진리와 사람을 위하려고 하면 그 일이고만 낭파가 될 수도 있겠고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람이 아무리 섭섭해 한다 할지라도 사람관계가 잘못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진리 위함이 됐으면 이것은 반드시 성공됩니다. 왜? 하나님과 진리 위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자기가 이해하지 못해서 섭섭할지 몰라도 반드시 그 사람을 위한 일이 되고야만 합니다. 또 그 일이 반드시 깨어진다 할지라도 그 일이 낭패된다 할지라도 주님과 진리와 사람 위하는 그 일로 했으면 그것으로 그 일은 반드시 완전한 성공을 한 일이 됩니다. 잘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자, 사람을 위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사람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수천 년 동안을 고대하고자 하던 메시아가 지금 왔는데 자기 위한 메시아가 왔는데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맙니다. 그 죽인 것은 주님은 그들을 위하러 왔지만 그들은 주님이 자기들을 위한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기를 주님을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가지고 이 일을 한다. 귀신 들였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그럼 왜 그들이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이 안 됐던가? 그것은 자기들이 변질된 사람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대로 되어져 있는 그 본 사람이 아니고 악령, 악성, 악성으로 된 마귀의 사람으로 자기들이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위한다는 말은 그런 변질된 그 사람을 위하라는 말이 아니겠습니다. 사람을 위하라는 말은 그런 변질된 사람을 위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 사람이야 변질되어 있든지 말든지 나는 그 사람을 위할 때 그 사람의 변질된 사람을 위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있는 변질된 사람, 그 사람은 치료를 하고 그 변질된 사람은 끊어내고 잘라내고 깎아내고 그 병든 것을 뿌리째 뽑아내는 요일을 자꾸 해서 그 사람의 참 사람을 강건하게 만드는 이것이 그 사람을 참으로 위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사람을 위한다는 그것도 사람을 위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위함이 안 되고 하나님 위하려고 하니까 사람 위함이 안 되고 자 그럴 때는 하나님을 위함이 안 되더라도 사람 위한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기 쉬운 것이 주관적인 우리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부모를, 자녀를, 남편을, 아내를, 일가 친척을 이 사람을 위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위함이 안 되고 하나님 위하니까 그 사람을 위함이 안 되고 할 때 아직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그만 하나님 위함은 안 보이니까 다음으로 미루고 그 사람을 위하는 그 일로 쫓아가기 쉽다고 말입니다. 진정으로 바로 사람을 위하는 것은 하나님 위하는 것, 진리 위하는 것, 사람 위하는 것 이 세 갈래가 아니고 실은 셋이 하나입니다. 그러면 왜 셋이 하나인가? 하나님 위함이고 사람 위함이 되고 사람 위함이 하나님 위함이 됩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사람 위함이 하나님 위함 되는 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이 근본 사람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 위한 것이라야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된 그 사람의 참 사람을 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라야 참 사람이 좋아하고 하나님에게 맞는 법칙이라야 참 사람에게 맞는 것이지 하나님께 맞지 않는 그 법칙은 실은 그 사람의 참 사람에게는 맞지를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모형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하는 그 원형적 위함이 아니면 그 사람에게는 그런 모형적 위함이 되어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원형적 그 위함이 될 때 그 사람에게는 모형적 위함이 되어지는 것이지 이 둘이 이질되지 않는다 사실입니다. 하나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가진 것, 우리 자체와 우리 소유 이 두 가지는 전부 주님 위하고 진리 위하고 사람 위하는 요 세 가지만 위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뭐 하려고 위하느냐? 이 세 가지 위하는 그것이 변질된 사람을 본질로 치료해가지고 정성화시키는 일이 됩니다. 이럴 때 이것이 바로 갱생이요, 재생이요, 부활이요, 중생이요, 또 성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짓기를 그렇게 지어놨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 가지 위하는 일을 이제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가진 자본은 크게 두 가지, 자기 자체와 자기 소유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 세 가지를 위하는 본질 본성으로, 위하는 그 행동으로, 이 세 가지 위하는 소원으로, 이 세 가지 위하는 지혜 지식으로, 이 세 가지 위하는 요 욕심으로 이렇게 완전히 이 두 가지를 세 가지 위하는 것으로 변화시키는 일. 자,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하는 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이 세 가지 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 할 일입니다. 예를 들면 내 혀를 가지고 말합니다. 그럼 이 혀를 가지고 말하는 것은 세 가지 위하는 일로 이 혀는 합니다. 내 눈을 가지고 보는 것도 이 세 가지 위하는 일을 합니다. 이 눈으로 이 세 가지 위하는 이것이 아니면 자기는 안 봅니다. 내 눈으로 봤으면, 내 눈으로 본 것이 있으면 이제 그 본 것에 대해서는 주님과 진리와 사람을 위하는 이 세 가지 위하는 요 행동을 그 본 것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주 잔인무도한 그런 악한 것을 자기가 눈으로 봤습니다. 봤으면 이제 본 그 눈이 이 세 가지 위하는 눈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아주 몹쓸 그런 잔인무도한 악인을 보았는데 악인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 악인을 정죄하거나 멸시하거나 그 앞에 교만할 것이 아니고 내가 악인을 봤기 때문에 그 악한 것을 때문에 악인을 자기가 책임을 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있겠고 그에게 그 악에서 벗어나오도록 권면할 책임이 있겠고 그 악에서 구출할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눈으로 한번 봄으로 말미암아서 그 책임은 커졌고 할 일은 대단히 많아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게 되면 흉이나 볼 줄 아는 그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요 주님과 상관이 없는 그 사람입니다. 왜? 흉을 보면 흉 본 그 단점이 자기에게로 건너온다고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화 가운데 든 것을 보고 내가 꽃이다, 기쁘다, 즐겁다, 아주 개운스럽게 쾌감스럽게 생각한다면 그 화가 반드시 자기에게로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눈으로 봄으로 인해서 사람을 위하는 결과, 사람을 위하는 노력이 나타나야 되고 눈으로 봄을 말미암아 진리에 대한 책임이 눈으로 봄을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책임이 자꾸 지워지니까 그 눈으로 좋은 걸로 봤든지 나쁜 것을 봤든지 그 모든 것이 다 주님 위함이 되고 진리 위함이 되고 또 사람 위함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고 또 귀로 들은 것도 그러하고 뭐든지 이것도 다 이 세 가지 위하는 것으로 상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남의 단점을 돌아다니면서 찾아보려고 들으려고 애를 씁니다. 어떤 사람이 나보다 못하다. 그 사람을 짓밟고 그 사람을 멸시하고 그 사람 위에서 있고 싶어가지고 남의 단점을 보고 들으려고 찾아돌아다닙니다. 이거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들은 남의 단점이 닥치면 어쩐지 그 단점을 안 보려고 모른 척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저만 안 보고 안 듣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지나갔는데 그것이 자꾸 내 속에서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려고 하니까 그걸 네가 모른다고 하면
너는 지금 주님을 모른다는 것과 똑같다. 주님이 네가 모른다면 나도 너를 모른다 하겠다. 자꾸 그것을 내게 책임을 지어주십니다. 이러니까 듣지 않으면 좋겠고 보지 않으면 좋겠는데 왜? 보고 들으면 맡은 책임이 많고 할 일이 복잡해진다고 말이에요. 이럴 때는 자기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서 다 주님과 진리와 이웃 형제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옳고 좋고 바른 우리의 위치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자기의 혀가 자꾸 주님을 위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불법을 자꾸 말하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그 말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의 불법입니다. 위반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한다고 그 상대방은 자기 말에 복종하지 아니한다고 미워합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불법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고 그렇게 말을 했으면 그 말한 그 혀는 주님 위함이 됐습니다. 또 그 혀가 하나님 성경 말씀이 위반된 것을 할 수 없습니다 말했으니까 진리 위함도 됐습니다. 그러면 주님 위하고 진리를 위한 혀가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이 상대방이 노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진리가 어디 있다고 하고 그걸 빙자해서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고 노하고 때리고 해치면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함이 됐을까 안 됐을까? 그 사람이 불법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옳은 진리를 말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내가 해를 당합니다. 그 사람은 나를 해칩니다. 자기 편이 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해치게 되면 그럼 그 사람을 위함이 됐을까 안 됐을까? 위함이 됐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은 자기 시킨 대로 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는다고 때리고 해단하지만은 그래도 그 사람에게 뭘 보여줬는가? 참 사람이 어떻게 사는 건지를 보여줬습니다. 인간의 참된 도리가 무엇인지를 그 진리를 보여줬습니다. 또 하나님을 그에게 보여줬습니다. 이러니까 그 사람이 살아나려고 하면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는 그 위함을 그에게 해준 일이 됐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택자라면 그렇게 해서 그 사람 속에 생명의 역사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모든 유대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옳은 당신들이 죽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당신들의 기대하던 메시아요. 하나님 모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그 증거를 하니까 그때 온 주위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 되기 전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 일에 앞장서고 그게 증인도 되고 아주 그 일을 하는데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을 때에 스데반을 죽이는 그 일에 앞장섰던 그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옳은 말을 하고 하늘으로 쳐다보는데 얼굴은 천사 같고 이런 모습을 보고서 그때 그는 스데반 죽이는 일에 앞장섰지만은 돌아서서는 그 속에 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참된 진리가 무엇이고 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사도 바울 속에 확 비기게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결심을 해서 주님을 핍박하던 자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있었으니까 스데반은 그때 그를 미워하며 돌을 던지는 일에 앞장섰던 사도 바울 그를 참으로 사랑한 일이 된 것입니다. 위함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만일 그 사람이 그 혀를 가지고서 주님을 위하고 진리 위하고 사람 위하는 일을 그런 말을 자꾸 하니까 또한 주위 사람들이 이것을 미워해가지고 이놈의 혀를 막 뽑아야 되겠다. 혀를 뽑아버렸습니다. 그런 고문도 많았습니다, 과거에. 그러면 그 혀가 뽑혀 나갔으니까 그 혀가 더 이상 그 혀로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주님 위하고 진리 위하고 사람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혀가 뽑혀 나간 그 혀는 어찌 됐습니까? 그 혀는 주님 위하고 진리 위하고 사람 위하는 일을 하다가 뽑혀 나갔으니 실패했습니까? 성공을 했습니까? 다시 그 혀가 주님 위하고 진리 위하고 사람 위할 수 없는 혀가 되어버렸으면 그럼 그 혀는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성공인데 어떤 성공을 했습니까? 완전 성공, 완결 성공을 하게 된 것이라는 이것을 우리가 똑똑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증거를 하는 말은 이 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자체나 소유나 어떤 자체, 어떤 소유든 간에 이것을 가지고 주님과 진리와 이웃 형제를 위하다가 이 세 가지만 위해서 사용을 하다가 마지막에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 세 가지 위하는 것으로 마지막에 완전히 깨어져 버렸든지 죽음을 당해버렸든지 완전히 몰수를 당해서 빼앗겨버렸든지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이 세 가지를 위할 수 없게 되어버렸으면
주님과 진리와 사람 이 구원을 위하다 하다가 싹 낚여버렸고 싹 없어져 버렸으니까 없어진 것은 주님 위하고 진리 위하고 사람을 위하는 것이 됐습니까? 아니면 원수가 빼앗아갔으면 빼앗아간 것은 원수의 것이 되어버렸습니까? 자, 무엇이 됐습니까? 내가 주님과 진리와 사람을 위하는 그 일을 하다가 내 재물을 싹 다 뺏겼습니다. 내 재물을 다 뺏겼, 내 재산을 다 뺏겼습니다. 그러면 다 빼앗겨서 없어진 그 재산은 주님 위한, 진리 위한, 사람 위한 재산이 재물이 되었습니까? 원수가 빼앗아갔습니까? 원수의 재산이 재물이 되었습니까? 무슨 재물이 되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과 진리와 사람 이 세 가지를 위한 재물로 완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가 가진 그 재물은 근본 하나님이 주셔서 가지게 된 그 목적이 주님과 진리와 사람을 위한 이 목적으로 주어서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 일로 하다가 완전히 없어졌으니까 그것은 이 세 가지 위한 일이 그 재물로서는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체나 소유를 가지고 이 세 가지를 위하다가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대로 세 가지를 위하고 이 세 가지 위하고 있는데 상대방 원수가 와가지고 이 세 가지 위하지 못하도록 빼앗아가 버리게 되면 이 세 가지 위해서 마지막에 빼앗기는 것으로 끝을 마치는 이것이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한 우리의 할 일 전부를 다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위한 것으로 자기 가진 것이 끝을 맞이고 없어져 버렸으면 없어진 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그것이 자기 자체나 그 소유가 이 세 가지 위하는 것으로 빼앗기 없어졌으면 이 세 가지 위하는 것으로 완성을 한 것입니다. 완성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내가 주님과 진리와 사람을 위하는데 왜 이렇게 없어졌는고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어리석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건 완성이다. 예수님 만일 모든 핍박하는 자를 하나님의 복음의 구원의 도를 가르치다가 핍박을 당하다가 십자가 못 박혀 완전히 죽음으로 끝내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대속은 미완성입니다. 우리를 위한 대속은 성공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이 대속의 구원은 완성이 된 것입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서 주님과 진리와 사람 구원을 위해서 쓰여져서 없어졌든지 뺏겨서 없어졌든지 어쨌든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없어진 이것이 우리 가진 것의 성공이라. 이 세 가지 위하지 않는 것은 남아있지만 남아있는 것은 그대로 썩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건 사망이 되고 마는 것이고 이걸 아는 사람은 순생과 순교를 깨달은 사람들은 오직 위하는 것이 어쩐지 내게 있는 이 전부가 다 마지막 내 목숨까지도 이 세 가지 위하는 것으로 끝마칠까 이것만 소원이고 이것만 위하는 사람이 다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가진 것은 자체와 소유 이 두 가지뿐입니다. 이 두 가지뿐인데 이 두 가지 것을 뭐하러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 세상에서 무슨 정치하고 문화운동하고 큰 어떤 활동 무대에서 이런 큰 사업을 하고 과학을 하고 의학을 하고 정치를 하고 이런 걸 위해서 내 소유와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문화운동을 하더라도 이 문화운동을 주님 위해서 진리 위해서 사람 구원을 위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 농사를 지어도 주님 위하고 진리 위하고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한다. 그건 한 사람은 세 가지를 위해서 밭을 갈았고 한 사람은 밭을 갈아서 농산물을 위해서 밭을 갈았고 다르기 때문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합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주님 위하고 진리 위하고 사람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각각 자기의 활동 무대 어떤 활동 무대든지 거기서 주님 위하고 진리 위하고 사람 위하는 이것이 없는 직장 없고 이것이 없는 사업 없고 이것이 없는 현실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엇을 상대하든지 간에 우리가 상대하는 그 모든 현실의 활동 무대는 전부 이런 것이든 저런 것이든지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거기는 다 이 세 가지 위하는 것으로 거기에 내가 있다. 이 세 가지 다 할 수 있는 곳이 내가 만난 곳이다. 이걸 알아야 돼. 이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을 하면 껍데기는 그 일을 하지만 그 속에는 그 일을 통해서 나는 주님 위한 일을 이 일에서 하고 진리 위한 일을 이 일에서 하고 사람 구원 위한 일을 이 일에서 한다 하는 요 중심을 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은 자체와 소유 이 두 가지뿐인데 이 두 가지 가진 것은 주님과 진리와 사람을 위하는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이 두 가지는 투자하기 위한 자본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자기는 이 두 가지를 팔아 투자함으로 말미암아서만 이 세 가지 위할 수 있는 요일이 얻어지지 달리는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얻기 위해서 이 자기의 두 가지를 다 투자해서 이 두 가지를 세 가지로 바꾸어라 하는 그 말입니다. 그것이 사라는 말입니다. 사는 것은 자기에 있는 것을 내주고 상대방에 있는 것을 가져오는 것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게 있는 두 가지를 내줘서 세 가지를 사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세 가지로 바꾸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주고 세 가지로 바꿨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는 자체와 소유는 주님과 진리와 사람 이 세 가지 위한 일을 했으니 이 두 가지가 세 가지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럼 세 가지를 차지한 이 두 가지는 뭐가 되는가? 요 주님과 진리와 사람을 위하는 요 세 가지를 차지한 자체와 소유 이 두 가지는 자기의 영생이 됩니다.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영생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세 가지를 차지한 이 두 가지가 된 것은 이것은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는 자기의 실력이 되고 자기의 자격이 된다고 말입니다. 이 세 가지 위하는 그 자기와 그 소유는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를 다 그에게 맡겨서 그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고 통치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한 근본의 목적, 모든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소유하는 그 목적이 이거로 말미암아 비로소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니까 내게 있는 모든 자체와 내 소유가 내 자체라고 해서는 내 영도 자체요, 내 마음의 각 요소도 자체요, 내 몸의 각 요소가 다 자체입니다. 그리고 여기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지식이든 뭐 경험이든 자기의 재능이든 소유든 뭐든가 건강이든 전부 소유가 되어 있는데 이 자체와 모든 소유 이것의 목적이 뭐냐? 이것을 이 세 가지로 다 승화시켜서 세 가지화시켜서 이 세 가지화된 이 두 가지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고 하나님을 다 상속받아서 하나님의 전부를 다 하나님 대리에서 하나님 노릇으로 다스리고 정복하고 소유하는 이런 권위 있는 자기가 되게 만드는 요일이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가진 이 두 가지는 전부 세 가지를 얻기 위한 두 가지다. 주님과 진리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이 두 가지가 자본으로 내게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똑똑히 명심해야 돼요.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얻기 위해서 자꾸 쓰니까 내게 있는 두 가지가 자꾸 줄어들고 적어집니다. 내 것이 자꾸 줄어지는데 마지막에는 이 세 가지를 위해 가지고 그만 몽땅 빼앗기거나 몽땅 다 바쳐드리는 이런 일이 되어야 될 텐데 일이 되지 못하고 그만 늙어서 병석에 누워서 죽으니까 그만 남은 것은 전부 다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어찌 되는가? 전부 겁이 되고 남용되었고 영원히 사망의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쓰지 못하고 남긴 것은 전부 영원한 사망거리가 됩니다. 심판 앞에 가면 내가 너에게 이것을 네게 맡겨서 네 자유로 마음껏 쓸 수 있는 권한을 줬는데 이걸 가지고 네가 세 가지를 위한 데 써서 영생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이 세 가지를 위해 쓰지 않음으로 영원한 멸망한 것을 만들 것이냐는 것이 내게 주어진 네 자유였는데 이 자유를 가지고 이 세 가지를 위해 쓰지 않고 남겨두고 와서 이건 전부 너의 사망이 된다. 이 자기에 있는 두 가지를 가지고 세 가지화시키지 못한 것은 전부 자기에게는 사망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든지 자기 가진 이 두 가지 자체, 온갖 자체가 있고 온갖 소유가 있겠는데 이 두 가지 자체와 소유를 가지고 주님을 얻고 진리를 얻고 사람을 얻어서 참 주님도 감탄해서 주님이 내 주님 되시고 나는 주님의 것이 되고 진리가 감탄함으로 나는 진리의 것이 되고 진리는 내 것이 되어지고 또 사람도 자기야 알든지 모르든지 그 사람의 영은 그 사람의 양심은 그 사람의 모든 옳은 마음은 전부 내 것이 되어요. 자, 이래서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우리는 자기 있는 대로 다 사용하다가 마지막에는 주님 위하고 진리 위하고 사람 위하는 것으로 참 먼지만한 것도 남김없이 솔박 다 쓰고 가는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게는 자체와 모든 소유는 마지막까지 주님 위하고 진리 위하고 사람 위한 이것으로 솔박 다 쓰고 가자. 이것이 구속받은 성도로서는 마땅한 자기의 목표입니다. 이거 하라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목표로
달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어쩌면 많이 모으고 끌어모아가지고 남기고 갈까? 자손을 위해서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구속의 법칙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안다면 그럴 수 없습니다.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기회를 다 놓치기 전에 언제 주님이 나를 불러갈지 모르는데, 오늘 날 불러가시면 내게 있는 건 어찌할꼬, 전부 주님을 위해서, 진리 위해서, 사람 위해서 다 바치고 다 쓰고 가야 될 텐데, 이게 늘 염려고, 늘 관심이고, 늘 걱정거리고, 여기에 눈이 밝고, 여기에 눈을 번쩍거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 말이에요. 그럼 이 세 가지를 우리 것을 삼아야 되겠는데, 주님 위하고, 진리 위하고, 사람 위해서 살아서, 주님 차지하고, 진리 차지하고, 사람 차지하는 이 일은 반드시 자기는 두 가지를 투자하고, 이 두 가지를 희생해야만 세 가지가 내게 오지, 이거 아니고서는 안 온다 하는 이것을 가르쳐서 살아. 내게 있는 것을 팔아서, 내게 있는 두 가지를 팔아가지고 이 세 가지를 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얻고 이 세 가지를 사기 위해 가지고 자기 가진 것을 다 쓰다가 남은 거 한목에 다 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거든. 그런 기회를 주님이 주시거든. 그 기회 놓치지 말고 있는 것을 남김없이 싹 다 쓰고 다 투자하고 아무것도 남김없이 주님 앞에 가서 서는 요 사람 내가 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구속의 은혜를 바로 안 사람의 소원이요 목표입니다. 요 목표를 자기 목표로 삼으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인생 하룻밤 나그네 별 생활 없습니다. 해 아래 딴 거 없습니다. 사람들이 경험이 없고 철이 없어가지고 이건 처음 보는 것이다. 역사에 없던 것이다. 이것은 왜 더 좋은 것이 이제까지 없었다. 이래가지고 마구 축자사자 그걸 차지하려고 애를 쓰고 그 일을 하려고 애를 쓰지만은 내나 수많은 사람이 다 그렇게 하다가 인생을 다 허비하고 지나갔던 것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렇게 전도서에 말씀합니다. 인간이 해 아래 수고한 것이 자기를 위해서 무엇이 위한고 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인생이 자기를 위해서 뭘 한다고 남들이 모르는 것을 새롭게 발견했다고 별별 걸 다 말하지만은 다 과거의 사람들이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 헛된 삶을 살다가 죽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밝은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위하고 진리 위하고 사람 위하는 일에 희생하지 못할 것이 없고 속 썩이지 못할 것이 없고 참 낮아지지 못할 것이 없고 다 투자하지 못할 것이 없는 그런 우리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심히 적고 무가치한 가치 적은 내 자체와 내 소유 이를 가지고 무한히 가치 있는 주님과 진리와 사람을 내가 얻는다. 이걸 바로 아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자기를 다 투자하는 사람이 참된 지혜 있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과 인간과 진리와 인간 이를 위함이 되지 않는 것을 주님과 진리와 사람을 위한 것이 되지 않는 것을 자기를 위해서 자기 고집을 부리고 하는 이것이 실은 자기를 망치는 원수 중의 원수입니다. 주님과 진리와 사람을 위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이럴 때는 이렇게 해서 네가 주님과 진리와 사람을 위해라. 사람 구원을 위해라. 또 저럴 때는 저것을 통해서 주님과 진리와 사람을 위해라. 우리에게는 현실마다 그런 기회를 계속 주십니다. 눈이 밝은 사람, 눈을 번쩍거리고 그럴 기회가 어디 없을까 찾는 사람은 찾아질 것이고 관심 없는 사람은 안 보일 것입니다. 그 눈이 자꾸 그걸 찾는 사람은 그 눈이 밝아서 잘 찾고 이거 찾아보려고 하지 않은 사람은 눈이 어두워서 못 찾습니다. 그러니까 구두 닦는 사람은 척 보면 그 사람의 구두부터 척 보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어떤 집을 찾아가는데 옛날이니까 학생 때니까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화기도 별로 없을 때고 그 동네 가가지고 문패를 보고 그 사람을 찾습니다. 문패를 찾는데 한 2-3시간을 찾고 다니니까요. 그 다음에는 한동안은 집만 보면 문패가 착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문패가 금방 착 보이는지 찾는 사람에게 자꾸 그게 밝아지는 것입니다. 주님 위하고 진리 위하고 사람 위하는 이것이 내 본분이고 내 목표고 이게 내 성공이고 이것이 영생이고 이것이 하늘의 전부를 상속받아가지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내 실력이다. 욕심을 내는 사람 눈에는 자꾸 보일 것입니다. 어디에 투자할까? 어디에 심을까? 어디에 내가 여기를 팔을까? 이게 자꾸 잘 보일 텐데 그 욕심을 내지 못하고 그걸 보는 눈이 없는 사람은 전부 자기 위한 데만 눈이 밝고 자기 위해서 주님과 진리와 사람을 위하는 이 일에 도무지 할 줄 모르고 쓸 줄 모르는 사람이 되어지니
이 참 얼마나 어리석은 소경인지 모릅니다. 이 세 가지를 위할 수 있는 기회가 와도 자기 위한 것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위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이것이 참 자기 위한 것이 자기 원수 중의 원수라. 요 자기를 죽여야 됩니다. 요 자기는 죽여야 될 자기고 살리고 길러서는 안 될 자기, 죽여야 될 자기고 이 세 가지를 위하는 거기에 전부를 기울이지 않는 그 자기는 자꾸 살리고 장성시키고 실력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어쩐지 내게 있는 자체와 소유의 전부를 다 이 세 가지 위하는 일에 다 쓰고 낭비 없이 다 쓰고 가자.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야 됩니다. 요 실력을 자꾸 길러가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가 결단하도록 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